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장성하여가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돕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심도 많은 국률한 마음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했다가 그를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런 놀라운 형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때론 마음 깊숙한 곳에 품는 우리의 죄악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이고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개개인을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볼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은혜 아닙니까? 큰 은혜죠.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볼 텐데요. 자,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가는 형들과 달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요셉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오늘부터 볼 거예요. 대조적인 두 현상입니다. 비록 아빠의 한 혈육으로 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과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그 아들이 셈이 나서 왕따 먹고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그 형들, 대체 이 대조적인 두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요셉을 샀죠. 형들의 손에서 사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바로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지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눈에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거하는데,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 보디발이 또 얼마나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지 딱 보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자기의 신복으로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는 그 총무로 요셉을 들어 사용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을 받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 옆에 같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길로 인도받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함께 형통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신입을 했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겼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미모가 너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요셉에게 자꾸 쪼르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 하고 쪼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렇게 외간 남자에게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조르는 저 보디발의 아내, 진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문명으로 봤을 때는 크게 흠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 주인의 아내잖아요. 주인의 아내인데 아무리 요셉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도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에게 동침하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빼어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요셉이 아주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하며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는 더 요셉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정말 껄끄러운 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이제부터는 이 주인의 아내가 있는 곳에는 요셉이 있지 않으려고, 그 유혹으로 제가 들끓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요셉이 그때부터 주인의 아내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으나 그 길을 비켜가지 못하는 순간도 있는데
환난이 오기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이 요셉을 통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비껴가지 못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작정하고 덤비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맡은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보디발도 지금 멀리로 지금 출타를 하고 없고 또 집안에서 일하는 아무 종들도 그 집안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정말 난감한 자리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요구하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여인에게 잡힌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심히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감히 노예인 주제에 지금 내 이 요구를 뿌리쳤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작정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험투를 지금 요셉에게 씌웠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요셉은 하나님께 굉장히 경건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법도 범하지 않았고 자기 그 있는 자리에서 정결을 지켰던 그 요셉이 지금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또 현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험투를 뒤집어 쓴 이 요셉을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내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그 상대방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보디발이 항시적으로 그 요셉이 행동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감과 정성을 다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행실을 알고 정직함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이 그동안 자기 집에서 총무로서 직책을 잘 감당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그 공로를 보디발이 스스로 감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노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문화권에서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 요셉을 지금 살려뒀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요셉을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시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용광로에서 지금 단련하시는 그 과정 안에 있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유인의 몸에서 노예 신분으로 하락이 되어서 팔려서 은 이 집에 팔려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가장 치욕스러운 주인의 아내를 지금 건드렸다는,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제목을 뒤집어 쓰고 지금 왕의 질수들을 가두는 정치법 수용소나 다름없는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웬만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 여정을 걷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원치 않던 그 길들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이 저렇게 막 추락하더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갑자기 막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약을 구해야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막 두만강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두만강을 건너서 내가 원치 않는 남자에게 팔려가서 막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못하고 매 맞아도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막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도저히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일들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도저히 감사함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이 진짜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내가 어디에다 비길 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이 말은 곧 죽이지 못해 가두는 곳이라는 겁니다. 해도 못 보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그 아주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억울하지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에게, 그 간수장에게,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했듯이 옥중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중 사무를 보는 그런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 끈도 없는, 썩은 동아줄도 없는 그런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뒷백이 돼주셔가지고 지금 요셉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곳으로 대단한 두 사람이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요, 왕에게 시종을 두는 사람들인데,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지금 기분을 지금 거슬리게 해가지고 이 옥에 갇히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경 쓰고 관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은 밥을 먹을 때 바로 자기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식사를 담당하는 기미 나인과 수라 상궁이 있어서 먼저 그들이 한 젓갈 먹어서 죽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굽는 그런 사람이 시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떡을 굽고 술을 간장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왕의 옆에서 왕의 고민도 때로는 듣고, 그리고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왕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어마어마한 시중을 들던 그런 두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을 친위대장이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라라고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시종드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비슷한 듯한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봤겠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 두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어두운 빛이 비쳤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계시해주는 예지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한 꿈을 꾸었으니까 분명히 신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 꿈을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담대한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자기 꿈을 얘기하죠.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새 가지가 있고 또 싹이 나는데 갑자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열리더니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올렸다. 이런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누구도 해석하기 어려운 이 꿈을 요셉은 바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이 꿈은 좋은 꿈입니다 하면서 사흘 안에 당신이 옥에서 석방되어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아뢰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런 술 간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누가 봤습니까? 떡 굽는 간원장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자기도 얘기합니다. 아,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아니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런 꿈을 지금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술 간원장에게 했던 그 꿈과는 상반되는 꿈 해몽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당신은 사흘 안에 교수형에 처할 겁니다. 목이 나무에 매달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끔찍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런 똑같은 듯 다른 꿈을 꿨다는 거죠. 이들이 꾼 꿈에 나오는 그 사흘은 바로의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그날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좋은 일과 자기의 위험을 가시하는 그런 일들을 임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술 간원장은 요셉의 말처럼 자기의 직책이 복직이 되었지만 떡을 굽는 간원장은 요셉의 이 꿈 해석처럼 정말로 교수형에 달리는 그런 끔찍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기록하신 이유는 왜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술 간원장은 이 요셉의 해석처럼 복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옆에서 다시 그 임금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게 있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범할, 여기에 옥에 갇힐 그런 일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관직이 복직되는 순간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한 100년을 살고 없어지는 그 연약한 사람을 믿지 말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겠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로부터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햇볕도 보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자, 쭉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이어서 흉하고 말라서 뼈에 가죽만 씌운 그런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나일강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살찌고 아름다운 그 암소 7 마리를 이 파리한 7 암소가 삼키는 아주 그 놀라운 꿈을 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놀라서 너무 흉측하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바로 꿈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꿈을 꾸면 자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깨잖아요.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구나 하면서 땀을 이렇게 씻고 다시 바로가 또 잠들었어요.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느냐? 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지금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더니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옵니다. 나오더니 먼저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삼키는, 너무나도 놀라운 꿈을 또 꾼 거예요. 이어서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자지를 못합니다. 깨서 너무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착잡한 마음, 정말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이 꿈을, 이 놀라운 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모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술간원장이 그때야 깜짝 놀라면서 바로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바로 앞에 그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옥살이 때 만났던 그 요셉을 떠올리면서 이 왕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정말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지만 그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로 왕에게 아뢰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계속 햇볕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수년 동안 썩고 있던 이 요셉에게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1층이 아니라 아주 고층으로 임금에게로 바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하는 이런 기회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옥에서 길러진 수염도 깎고 목욕제계도 하고 아주 새 옷으로,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 바로의 꿈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꿈을 한번 풀어보아라 라고 요셉에게 얘기하죠.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의의부터, 나의 교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불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야, 대통령에게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유의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렇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을 하죠. 7년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풍년이 들지만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가혹하고 끔찍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이 서로 다른 꿈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바로 왕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셔서 그 문제에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로 왕의 그 신뢰를 쌓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 속에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바로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야 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닥칠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방안까지 일러주는데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왕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셔서 그 7해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십시오. 이런 놀라운 방안까지 지금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임하는 풍년으로 후에 오는 이 흉년을 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바로가 지금 듣는데 과거에 자기가 막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편안한 대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바라보는데 그냥 흐뭇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하가 보는 이 상황 속에서 이를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매사의 모든 일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오늘날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 왕을 상징하는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이 요셉의 목에 또 걸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복음술에 요셉을 태우고 모든 무리에게 엎드리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캄캄하던 지하에 있던 요셉이 온 애굽 땅이 엎드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30살밖에 안 돼요. 30세였답니다. 30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방법으로 대비한 덕에 또 애굽은 또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른 각국에서는 아주 심한 기근에 들었지만 애굽은 온 땅에 그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